작년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24년도에 듣고 싶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었죠. 그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의 말씀, 산상수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송년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학 동창생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물을 준비해 온 사람도 있지만 준비해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에 무슨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친구입니다. 동창생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못했지만 다음에 소송 사건이 있으면 내가 변호비 안 받겠다고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친구는 판사였습니다. 역시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소송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너희들 승소하게 만들어줄게.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교도소의 교도관입니다. 니들 암만 재판을 하고 재판에 져도 괜찮아. 내가 교도소 문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교도소 문을 열어줬을 때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문은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이 팔복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는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없대요. 천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마음을 비우는 걸 말해요.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심령을 비워내야 교만한 것들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복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들 제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 비움을 말합니다. 그래 나머지 7가지 복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면 귀한 것들을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팔복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가난함, 우리의 이 낮아짐, 우리의 마음을 비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들,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심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유 소심해 나는, 겸손해 보여. 그렇다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싫어하거나 수줍어함,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거.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 보면은 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전도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적이고 예의 바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서 당연히 천국에 갈 겁니다. 좋은 데 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선행,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신이 감동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 이 차이점이죠. 여러분, 우리 익산에는 이 원불교가 아주 본부도 있고 강성이죠. 원불교 교인들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착해요. 우리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들은 아주 선행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신이 감동을 받아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주일 성수 잘해, 예배 잘 나와, 안 빠져, 11조도 잘해, 성경도 읽어, 전도도 해, 봉사도 해, 나는 구제도 해.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네가 죽어야 돼. 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건 안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도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해. 교회에서 장로님도 돼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쓴다고 일도 많이 해.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하나님 말씀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거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행해요.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 근데 찬양대원들끼리 막 싸워. 우리 교회 말고요. 찬양팀들끼리 막 싸워.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을 해.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는 너무나 잘했어요. 그들만큼 종교적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흰 옷을 길게 입고 다녀요. 우리가 앞에 스톨 그런 거 붙잡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뛰느냐고 뛰질 않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대단했어요.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막 끼고 다니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은 안 지켜요. 말씀은 안 지켜요. 예수님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이 동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 중턱에 보면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이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왜 그러냐면은 회를 칠했어. 흰 회. 여러분들 시멘트 중에 흰 회가 있어요. 회를 칠해놔가지고 번쩍번쩍 빛나요. 멀리서 보면. 그냥 무덤이야.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아. 속에는 썩어서 지금 시체가 냄새나고 있어.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속은 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제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안 해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 그러죠. 종교인.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뭐 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만 빼고 다 했어요. 회개만 빼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 말씀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교만한,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한 경우는 없습니까? 언제 그렇게 나타나나요?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일 때 비난하고 당신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어제 제가 어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보니까 서로 잘못했대. 서로 잘못했대. 여러분들,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부부지간에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남편들이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남편들이 이제 하여간 부인의 눈에 봤을 때는 남편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남자가 불쌍합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돈 벌어줬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이 빠지니까 부인한테 맨날 욕만. 우리 장인어른 원로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맨날 장모님한테 혼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든 또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부부가 앉아있는 분들은 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고 부인이 잘못, 남자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다 누구 탓만 합니까? 부인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당신이 애들을 당신이. 아내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편을 자꾸 구박해요. 남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잘못됐다 그러고 목사가 잘못됐다 그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교만. 주님께서는 심령에 가난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뭘까요?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입니까?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죠.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많았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을 각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가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 보라고.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토색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의 뱀의 자식들이요. 겉은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었어. 마음이 부한 자들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혹시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좀 더 선해, 난 좀 더 나아, 난 좀 더 거룩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잘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탄에게 속한 사탄에게. 우리 속에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다른 사람 죄가 자꾸 보이고, 그런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해지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성전 앞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구석에서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 세리의 모습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부해요. 너무 많이 우리는 교만하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믿음이 왜 안 자라나갈까요? 종교 생활은 해요. 예배는 나와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문제가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 감격, 눈물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부해서 그래요. 예, 가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돈을 못 벌어도 국가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더 의지해. 연금을 더 의지하고 기초생활비 더 의지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부하니까 가난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최고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고 있죠. 한홍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 지성인이었었어요. 바늘 끝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냉철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청혼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이 여자의 집은 부자였고 명문 가문이었는데 이 청년은 가난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주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 거절을 당하고 다방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흘러나오는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청년이 이를 갈면서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실연을 당하고 미국 유학을 간 거죠. 미국 땅에 가서 얼마나 피나게 공부했는지 정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 명문대학에 아주 인기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자기 힘으로 성취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봤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성공을 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믿음은 조금 있어서 그러나 건성건성 교회를 다닌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망을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원망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내가 당신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잘 사는 건 못 보십니까? 내 아들이 4살이고 5살이고 내 아내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환상 중에 자기가 지내왔던 과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고학할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경희대학교에서 걸어서 10km를 통학을 했답니다. 걸어서 다녔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걸어 다니면서 서울의 그 많은 자동차를 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했답니다. 이놈의 자동차들 다 불타버려라. 속에서 오기가 일어난 거죠. 오기가 일어났어요. 결혼에 퇴짜 맞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서울의 명문 가정들, 부잣집들 다 불타버려라.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는데 밑에 이제 이 서울을 이렇게 보면서 떠나가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나라 그냥 전쟁에 나가지고 다 불타버려라.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이 아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아내에게 타이핑을 부탁했답니다. 타자 타이핑을 부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오자가 나고 잘못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찍어준 이 논문을 찢어가면서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냈던 모습,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타이핑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쫙 지나간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자기 죄목들을 다 기록했는데 A4 용지 쉬운 3장이나 나왔대. 자기 죄목들이 낱낱이 자기의 죄악상들을 다 기록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죽을 상을 갖고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냥 막 웃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신 벗고 보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올라갈 때는 죽을 상 가지고 올라가더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마음이 변했나 보다. 죄 용서함 받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생식을 하고 몸을 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의사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치료했길래 병이 이렇게 다 나았냐고. 이분의 대답, 하나님 병원이요.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결심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미국의 이 대학교 교수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수를 하다 보면 방학 때가 이 세미나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주고 하나님의 꿈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서게 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커 보였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했던 사람들, 비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 탓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겸손에서 시작되는데 구원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우리의 구원은 자아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의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럼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만큼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5 식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것을 이제 단톡방에, 카톡방에 올려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장 읽었다고.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일들도 바쁘고 하다 보면 성경을 잘 못 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편도 다 이해가 되고 아내도 다 용납이 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